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도 이제 병이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곳 가버나움에 오신대. 신이 난 친구들이 누워있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난 걸을 수 없는 걸. 누워있는 친구는 중풍병을 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지요. 내 친구는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들것에 친구를 실어 예수님에게 데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그 밑으로 친구를 달아내리기로 했어요. 그들은 힘들었지만 기꺼이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들것에 네 귀퉁이에 줄을 달아 조심조심 친구를 내렸지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해요. 우리도 이처럼 어려운 친구를 서로 도와주는 친구,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도와주며 예수님께 나아가요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자, 드림 어린 친구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라는 소문이 온 마을, 가버나움 마을에 다 퍼지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마구마구 몰려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인기쟁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가버나움 마을 곳곳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모든 집집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이 지역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요 4명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요 사실 몸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에게는 한 명 친구가 더 있었어요. 이 친구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었지요. 지금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뇌경색이라고 하는 질병에 가까울 것 같아요. 뇌경색은 뇌 속에 흐르는 우리 몸의 신체를 전체를 이렇게 잘 신호를 주는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혈관이 탁 막혀버리면 몸에 마비가 오거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 바로 뇌경색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성경이나 옛날 말로는 중풍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몸에 마비가 나와 있는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한 친구가 생각이 났지요. 동네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볼 때마다 죄가 많아서 저런 병에 걸렸어.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큰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오랜 친구들은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만난다면 이 친구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요. 그래서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병에 걸린 친구의 집에 달려가서 그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우리가 너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려가 줄게.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되 의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어서 출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에 걸린 친구도 그리고 그를 도와주려는 4명의 친구의 마음도 쿵쾅쿵쾅 기대하는 마음으로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모두 다 예수님이 정말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 집 앞에 친구들이
열심히 친구를 들것에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집에는요, 이미 빙 둘러서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 있었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 그리고 집에서 몸이 아픈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 등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자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실망감이 찾아왔어요. 아유,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 얘들아, 나 괜찮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자. 나를 위해주는 너희 4명 친구들의 마음 내가 마음으로 충분히 받았어. 고마워. 이제 돌아가자. 너희들 더 이상 고생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나 사실 친구들은 고민을 했어요. 오늘이 지나면 바로 이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떠나버리시면 몸에 아픈 이 친구는 영원히 병을 치료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아주 많이 커졌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오늘 지나면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고민을 하다가 오호, 바로 그 방법이야. 지붕을 뚫기로 결심을 했지요.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 뒤편으로 돌아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집에서 옥상이 있는 집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요, 우리나라 지붕과는 아주 달랐어요. 우리는 옥상이라고 생각하면 위에 올라가서 줄넘기도 할 수 있고 캠핑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한 지붕을 생각하고 천장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고 때로는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지붕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벽은 돌로 튼튼하게 세우지만 지붕은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었지.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이렇게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고요. 그 사이를 진흙으로 메꾸거나 아니면 대나무 돗자리 같은 걸 턱 덮어서 집에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붕보다는 훨씬 손으로 뜯기도 쉬운 지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친구들은요, 힘을 합쳐서 그 지붕을 뜯어냈어요. 먼지도 나고 소리도 나고 돌가루도 떨어지기도 하고 진흙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요, 우리나라 지붕과는 달랐던 지붕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어요. 천장의 가운데를 빵 뚫자 아래 정말로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친구들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지요. 친구들은 더욱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끈에 매달아 지붕 밑으로 바로 이 그림처럼 바로 집 안으로 내려보내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친구들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쿵쾅쿵쾅 설레이는 그 믿음을 분명히 보셨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요, 친구들을 보시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를 향해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지요.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단다.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쭉쭉 들어가더니 펄쩍펄쩍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아팠던 중풍병자는 기뻐지며 외쳤어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었지요. 중풍병자는 사실요, 혼자 힘으로 예수님 만나러 올 수가 없었어요. 집에 누워만 있어야만 했지요. 그러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뭐 자전거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4명의 친구가 열심히 들 것을 들고 오는 수고, 지붕을 뚫는 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 마음으로 도왔을 때, 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신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친구를 이미 곁에 보내주셨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할 친구를 이미 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 친구를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연약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지요. 4명의 친구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연약한 어린이를 돕는 마음과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신답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함께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믿음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도와주며 예수님께 나아가요 라고 정해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함께 도와주며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친구, 함께 도와주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 함께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언니나 오빠, 동생 또는 친구가 있나요? 나와 함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믿을 수 있는 가족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와 형제, 자매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서로 도와주고, 우리가 외로울 때 서로 위로하며 예수님께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만나러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친구를 돕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이렇게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두 손 모아 드리는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외롭고 힘든 사람을 살리는데 이 봉헌이 소중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봉헌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바라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그리고 함께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까지 11월 달달 말씀 마감합니다. 11월 생일자 어린이 명단입니다. 모두 생일 축하해요. 어린이 세례가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신청할 친구들은 대상과 방법, 일정 등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주일은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리머니 친구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풍성한 추수감사절 잘 보내고 맞이하는 바로 그 다음 주일인데요. 오늘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향했던 친구들과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번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네요.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준 경험이 있었나요? 목사님은 직접 몸이 아팠을 때 생각해보면 목사님 초등학교 때 엄청 열이 펄펄 나가지고 조퇴를 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너무 어지러워서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여서 짝 친구가 책가방을 대신 교문까지 들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엄청 고마워서 다음날 병이 다 낫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 아니면 도움을 줬던 경험,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오늘 도대체 어떠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거야.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들것을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갔어요. 그 집은 사람들로 가득해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친구들은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뚫고 집 안으로 들것을 달아내렸어요.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픈 친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운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멋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아픈 친구를 도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친구들의 멋진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말씀 톡 질문을 볼게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나요? 방금 목사님 2번이나 읽었는데 무엇이요?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가방을 들어준다든지 급식 식판을 대신 치워준다든지 친구 대신에 프린트물을 받아놨다가 다음날에 전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줄 수 있고요. 한 가지 엄청난 거, 예수님께 가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거야. 이것처럼 내가 저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 우리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 막 높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지붕을 뚫었을까요? 궁금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요 바로 이렇게 생겨서요. 약간 블럭같이 생겼죠. 예수님 시대 유대 사람들은요 진흙과 나무,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습니다. 고운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을 세우고요. 벽 위에 작은 통나무야 잔 가지를 올린 후 그 사이사이를 진흙으로 메워서 지붕을 만들었지요. 어떤 집은 때로는 바람을 잘 통하게 하려고요. 처음 지붕을 지을 때부터 구멍을 숭숭 뚫어 놓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막 겨울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돗자리로 살짝만 가려놔도 통풍도 잘 되고 아주 좋은 집으로 지을 수 있었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처럼 흙과 나무로 된 지붕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뜯어낼 수가 있었고요. 원래 구멍이 나 있던 구멍을 통해 중풍병자를 쉽게 내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궁금해 2번째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요, 뇌졸중이라고 요즘은 표현을 하는데요. 사람의 뇌로 산소가 전달하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증상이 있어요.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져요. 한쪽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이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사람이 2명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마비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한쪽이 마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심하게 아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뇌졸중 중풍병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걸어갈 수가 없어서 들것에 들고 구급대원처럼 친구들이 들고 갔던 걸 생각하면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머리에 쏙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들고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보고 미로도 풀어보겠습니다. OX 퀴즈예요. 1번. 별표 문제네요.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 고치신 환자의 병은 눈병이었다. 방금 얘기했지. 무슨 병? 중풍병이니까 X. 하트 문제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는 4명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 것을 들고 왔으니까. 동그라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기 위해 친구들은 벽을 뚫었다. 아니요. 유대인은 어디요? 지붕을 뚫었어요.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동그라미. 맞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오, 죄를 용서해 주셨죠. 마지막.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본 모든 율법학자는 기뻐했다. X.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풍병자와 친구들만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 11월 셋째 주일에는요, 아픈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예수님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갑자기 목사님이 나와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아쉬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드림 어린이 유튜브 영상은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 주일 이렇게 빨리 인사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우리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또 한소만 교회에서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기를 바래요.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과 45가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제목은 지붕 뚫고 예수님에게로입니다. 진짜 지붕을 뚫었어요. 근데 제목이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시트콤 제목 중에 지붕 뚫고 하이킥, 무슨 말도 안 되는 제목이었는데 이건 진짜 말이 되는 제목이에요. 지붕 뚫고 예수님에게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셉. 저는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로부터 시몬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 곁에 머물며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친구 2, 요한. 저는 어떻게 시몬이를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자, 친구 3, 다비드. 저는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서죠.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들 것을 가져왔어요. 그것에 시몬이를 싣고 예수님에게 데려가자고 외쳤죠. 친구 4, 노암. 저는 소심한 성격이라 직접 나선 적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시몬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지붕으로 들어가기 어려웠을 때 문득 지붕 위로 시몬이를 데려가자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중풍에 걸리면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지붕을 뚫고 들것에 실어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치료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중 가장 성격이 나와 비슷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아마도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요한이 같은 성격.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을 해. 그리고 좀 기회가 딱 왔을 때 잡는 그런 걸 하죠. 이번에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대. 예수님한테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딱 친구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고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목사님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친구의 중풍을 고치기 위해서 내 친구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중풍을 고쳐주셨나요? 믿음을 보고서 한 거죠. 이 내 친구는요, 여러분 그냥 지붕을 뚫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 거기에 들것에 친구를 싣고서 들고 가는 발걸음. 여러분 요즘처럼 앰뷸런스를 타고 구급차를 타고서 집 앞에까지 가서 요 몇 걸음만 가면 되는 게 아니야. 지붕에 올라가는 어떻게 계단일지 사다리일지 어떻게 잘 돼 있을지도 몰라.
이 친구가 누워져 있는 그 집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집까지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야. 찾아 헤매면서. 그리고 친구들이 키도 다 달라. 그러면 그 팔 길이 높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들고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보러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야,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게 아니야. 뚫고 가가지고 지붕을, 야, 남의 집 지붕 여러분 뚫을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갔다. 이거는 이 친구들의 사랑과 정성과 믿음,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몰라. 이런 마음이 아니야. 진짜 될 수 있다. 내게도, 세 번째예요. 내게도 아픔과 고민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노력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돕친소, 돕고 싶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친구를 위한 기도문. 그리고 도친소, 도움을 준 친구. 자기에게 도움을 준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내가 자전거를 5학년까지 못했을 때도 매일 집 앞에 와서 자전거를 태워준 친구도 있고, 목사님이 대학교에 갔을 때는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무슨 수업을 들을지. 근데 꼭 들어야만 하는 수업들이 필수적으로 있어. 근데 그런 걸 내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한테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준 다음에 야, 네가 신청해라. 근데 매번 4학년이 될 때까지 저 신청을 해준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친구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리고 오늘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 같은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